35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러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우리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Oh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삭의 두 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쌍둥이 아들인데 먼저 나온 아들은 에서고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형의 뒷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온 동생은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말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에서는 자라나면서 활동적이어서 들에 나가서 들짐승을 잡는 것을 즐겨했고, 또 동생은 좀 조용한 성격이어서 집에서 머물면서 어머니를 돕는 이런 일을 즐겨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형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형제간에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이제 살아갔는데, 형이 바깥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장기가 있었던 차에 들어와서 보니까 동생이 부엌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이 팥죽을 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동생은 말하기를, 형이 만일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내게 준다면 내가 이 팥죽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에서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이제 서로 맞바꾸었습니다. 이 형과 동생의 이런 계약, 그렇죠? 이것은 그냥 구두로 말로 서로 주고받고 했던 그런 계약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세월이 흐르고 이 말들은 다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의 12아들이 가나안 땅에 그 모든 땅을 다 차지하는 이런 결과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에서는 장자의 그 어떤 권한, 또 역할, 이런 것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장자는 아버지가 죽으면 재산의 배를 동생보다 받고, 또 가정의 통솔권을 또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예배를 인도하는 어떤 제사장의 역할을, 자격을 부여받았던 것이 바로 장자의 권한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가볍게 여겼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쓴 반면에 에서는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소중한 것은 소중한 것으로 여러분들을 여길 수 있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길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분이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 자기 책에서 내 인생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치요, 이렇게 책을 쓴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내 인생의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도 표현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참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것은 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참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고 또 우습게 여기는 그런 분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 일요일날 뭐 집에서 좀 쉬면서 TV도 좀 보고 좀 이렇게 휴식을 취하면서 그렇게 좀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낚시를 간다든지 또 골프를 치면서 이렇게 건강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뭔 일로 교회 가서 예배드리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아마 들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그 속담, 농담 가운데 또 이런 얘기가 하나 있죠. Life is short, eat dessert first. 인생은 짧으니까 디저트를 먼저 먹어라. 뭐 인생은 짧으니까 인생을 즐기다 가라. 뭐 이런 말과도 같은 뜻이 되겠죠. 우리 미국에서 식당에 가면 미국 식당들이 절차가 많잖아요. 그렇죠? 드링크는 뭐 하시겠습니까? 에피타이저는 뭐 하시렵니까? 메인 디시는 뭐 하시렵니까? 디저트는 뭐 하시렵니까? 이렇게 그 코스가 상당히 길고, 이 드링크에서부터 이 디저트까지 먹는 시간이 상당히 긴데, 그 시간에 우리가 죽기라도 할 수 있으니까 끝에 있는 단 것부터 먼저 먹어라, 뭐 이런 뜻인데, 이것은 인생이 짧으니까 즐기라 이런 표현과도 같은 뜻이 되겠죠. 인생이 짧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인생이 참 짧다, 시간이 참 빨리 흐른다. 그래서 인생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짧으니까 디저트를 먼저 먹자, 이런 이제 빨리 즐기다 가자 이런 마음으로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런 이제 식에 놀고 가자는, 그런 빨리 놀자는 그런 부류의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분들은 인생이 짧으니까 뜻있고 보람된 일을 찾아서 하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다 간 사람들, 또 인생을 가치 있게 살다 간 사람들은 다 후자에 속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의 후회될 일들을 줄이고 보람된 일들을 찾아 나서면 인생은 성공하고 또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살다 가리라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 우리 인생은 리허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뭐 실수하고 또 뭐 잘못했다가 다음에 한번 또 뭐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실수를 거듭 반복하면서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리허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특징이 있다면 인생은 짧다는 것이고 인생은 이례적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한 번뿐인 내 인생, 최선을 다하리라. 우리 인생이 짧기 때문에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그렇게 소중한 것은 소중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그것을 경홀히 여기지 않는 에서와 같은 우리의 삶이 되지 않아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3년의 인생을 살다 가셨어요. 상당히 짧은 인생을 살다 가셨는데, 그 짧은 인생 가운데 남기신 그 일들이 참으로 큽니다. 우리가 인생이 짧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살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살아가지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짧은 인생 가운데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사는 것은 더 소중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34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상당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다가 가셨어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짧은 인생에 더 오래 생애를 연장하기 위해서 건강관리를 하고 뭐 좋은 것도 많이 먹고 하지만, 우리의 생명의 연수보다도 사는 인생에 어떤 가치 있는 일들을 하고 어떤 영향이 있는 삶을 살다 가는가에 더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독일의 어떤
책 가운데 젊어지는 망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영국의 독일의 문학가 린다가 지은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은 그 망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다시 젊어진다는 이제 그런 망입니다. 그런 신기한 망인데, 그 망에 들어가기를 원해서 70 되신 우리 여자분이 그 망이 있는 곳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망에 들어가 보겠다 그러니까 그 망을 관리하는 분이 망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 책을 한번 보시죠. 그리고 책을 보여줬어요. 이 책이 뭡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살아온 인생이 이 속에 다 담겨 있는데 여기 들어갔다 나오시면 이런 생애를 똑같이 다시 사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이 드신 분이 책을 쭉 읽다가 중간에 책을 덮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살 인생이라면 나는 그냥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할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집으로 가셨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다 가는가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예수님처럼 살다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짧지만, 그렇죠? 그 생애가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생애를 살다 가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상당히 소중하다. 주일날 이 예배가 소중한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삶이 또 거듭나고 그렇게 됩니다. 제가 우리 아들과 요즘 좀 대화하는 시간을 한 몇 년 동안 못 갖다가 시간 나면 조금 얘기를 좀 많이 나누고 합니다. 근데 아들이 대화 나누는 중에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아버지와 오래간만에 내가 영적인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는 친구들이 이 고등학교 친구, 또 대학교 친구,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내가 이런 영적인 얘기를 같이 나누는 친구가 몇 명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서 오랜 친구들도 이런 그 교회에 관련된, 신앙에 관련된, 하나님에 관련된 얘기를 별로 나누지 못하고 지냈다라는 얘기하면서 수양회를 또 갔던 이유여서 그런지 그래도 나는 우리 마이클하고 지경이와 그래서 나는 이런 얘기를 나눌 때면 교회 얘기, 신앙적인 얘기를 많이 나누어서 난 참 좋다, 그런 얘기를 하고, 대학교에 있는 그 룸메이트, 같이 교회를 다니는 그 친구가 나와 같이 신앙적인 얘기를 많이 나눈 친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인생에 이런 신앙적인 얘기가 자기 삶을 새롭게 하고 자기 생각을 변화시켜주는 좋은 대화의 시간이다, 이런 얘기를 저희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그런 신앙적인 얘기들을 좀 한번 진지하게 해보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그렇죠?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소중한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도 속에서 내 삶을 점검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세상적인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가? 내가 희생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가?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예배의 시간,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소중한 것인 것을 늘 생각하면서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여기면서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어떤 교도소에서 어떤 그 교도소의 기록적인 일을 남긴 분이 한 분 있는데, 잭 머피라고 하는 이분입니다. 이분은 그 교도소에 종신형으로 선고받고 들어온 분이에요. 이분이 상당히 머리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 그래서 뉴욕에서 박물관에 갔다가 아주 값비싼 보석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보석을 좀 한번 훔쳐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해가지고 깜짝같이 완전 범죄를 했어요. 뭐 완전히 훔쳐갔는데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고 그게 미궁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싹 이제 범인을 찾지 못한다 하고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그 범인이 잭 머피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게 이 잭 머피가 자기의 데리고 있던 여비서를 살해하려고 하는 그 살인 미수에 끝이면서 이 수사 과정에서 과거사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올랜도의 교도소에 종신형을 받고 올랜도 교도소에 복역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복역 중에 전도하러 온 전도인들, 교도소 선교하는 이런 분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만났는데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너무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종신형에서 15년형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분이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을 쫙 만나가지고 교도소 선교하러 온 그분들처럼 자기가 안에서 죄수들을 죄다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75명을 정말 다 주님을 영접하게 하고 훌륭한 모범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받아서 이분은 이제 나가도 되겠다. 그래서 15년형으로 형이 감형되고 15년의 복역을 마치고 그가 올랜도 교도소를 나올 때 완전히 그 교도소는 교회가 됐다 그래요. 교도소에 이런 찬송이 울려 퍼졌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 찬송이 울려 퍼졌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온 죄수들이 다 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마지막 잭 머피가 그 교도소에 있는 모든 분들하고 인사하고 교도소를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나고 안 만나고의 관계가 이 차이가 얼마나 큰가, 그렇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하나 되어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이런 잭 머피를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드리는 것,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하나 되어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것 알고 영적인 일에 대해서 시간을 더 투자하시고 이 일이 가치 있는 일인 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아켄피스가 Imitation of Christ라는 책을 썼죠. 그렇죠? 우리 한국말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 책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기까지 힘든 삶도 배우고 또 그분을 본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잭 머피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좋은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삶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33살의 인생을 마감을 하셨습니다. 짧은 생애를 살다 가셨지만 그분의 삶이 참으로 가치 있는 생이셨고 또 영향력 있는 생애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처럼 살기를 우리가 원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예배 때마다 우리의 삶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처럼 가치 있는 또 영향력 있는 그런 생애를 살다 가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 만나시고 또 주님처럼 닮아가는 여러분들의 삶보다도 가치 있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다 가시는 성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